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멜기데섹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려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 연단을 받아 상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가운 죽은 자와 오늘과 영원한 심판의 관한 교훈을 혀를 닦으시는 자를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참여하사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유혹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자식과 오기를 내며 허리를 당하고 저주하는 파파와 그의 말과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면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인 것과 이제도 성공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 본 말씀을 가지고 성숙으로 나아가자, 성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아버지 밖에는 비가 내리고 또 교회 오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희를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또 일주일 생활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또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절대로 사람만 모인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모이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열방의 축복을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아버지의 문제들 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바울이 썼다, 뭐 누가 썼다 의견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그래서 작자가 미상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확실합니다. 여기 제목이 히브리서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은 기독교인,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였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65년에서 이제 70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신자,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전에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전에 이제 힌두교 믿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 또 뭐 불교 믿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 또 뭐 이슬람 믿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 또 시크교 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 뭐 이런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뭐 공산주의 국가에 있다가 오셔갖고 예수님 믿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또 다른 그런 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캐톨릭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우상숭배 같은 캐톨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믿다가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또 예수님 섬기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수신자는 확실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냈느냐?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원 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누가 이 화재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이 네로는 정신병자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불 일으켜 놓고
누가 일으켰냐고 그러냐, 누가 일으켰냐고 뒤집어 씌웠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원은 64년에 로마에서 엄청난 이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기둥 같은 데다 산채로 묶습니다. 묶어갖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밤새도록 이 사람이 타면서 가로등이 되는 겁니다. 가로등. 이렇게 해서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막 짐승들한테 막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한테 막 막 먹이로 죽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베고, 엄청난 이런 핍박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예.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이슬람 국가, 아주 극렬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차라리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나만 고생하면 모르는데 내 가족, 우리 자식들까지 다 그냥 잡혀서 죽게 생기고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는 입장이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막 끌려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우리 자식들이 또 막 어디 끌려가서 막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던져지고, 산채로 막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태워지고,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다면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돌아가자. 예.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예. 이런 유혹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서신의 이제 요점은 뭐냐면, 이 서신을 통해서 저자가 이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저자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훌륭하신 분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교에 비해서 탁월하신 분인가. 이거를 이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열등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또는 무슨 또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에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나누면서도 골로새서 주제도 비슷합니다. 예,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그 이단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축복과 예수님 안에 그 유일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멍청한 짓이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예, 그것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도 비슷한 겁니다. 예. 지금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이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바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도 여하튼 감사하게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국제교회인데 불교 국가에 이렇게 오셔서 한국에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크, 그 다음에 힌두교, 예, 또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오셔서 또 예수님 믿으신 분, 또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캐톨릭 국가에 있다가 또 여기 오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오늘 말씀이 주는 그 뭡니까? 주제는 뭡니까? 또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그 어떤 종교들, 그 어떤 그런 신들, 그런 거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슬람교회도, 힌두교회도, 불교회도, 시크교회도, 공산주의에도, 아무런 어떤 철학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핍박을 잠깐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원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살다가 본국에 가니까 가족들부터 해서 친척들, 친구들이 다 불교, 이슬람교, 너 왜 바꿨냐? 너 빨리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우리 족보에서 그냥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린다. 아니면 너 그냥 나가라. 우리 가정. 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에게 옛날에 저에게 한 5년, 6년 있다가 네팔로 들어간 비카시 성도님이라고 했습니다. 비카시 성도님. 예, 이 비카시 성도님은 네팔에 이렇게 이렇게 산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 지금 사시는데, 그 카트만두에서 거기 가려면 수시간을 그냥 하루 종일 여행을 해서 가야 된답니다. 막 길도 막 위험하고 산 같은 데 이렇게 사는데, 거기는 다 힌두교랍니다. 다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자기를 비웃고, 너 미쳤냐? 한국 가더니 어떻게 정신이 이상하게 됐냐?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냐? 우리 힌두신이 최고지.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 하고 얼마나 자기가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혼자. 교회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고 멀고 교회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본교회 가면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냥 목 딱 잘릴 때 그때만 아픈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무섭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위기는 벗어날지 몰라도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예. 자, 그러면 우리 저자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인가, 유대교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가 어떻게 비교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 천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1장 5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353쪽입니다. 성경 353쪽.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피시면 되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담이 없으시니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냥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종.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보내는 그냥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천사에 비교를 하냐 이거죠. 천사는 그냥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놔두고 그냥 섬기는 종일 뿐인 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로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 또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율법을 받았고 또 유대교는 이 율법이 모든 것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모세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또 저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에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냈고 또 광야로 인도했고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데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를 세웠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된 거지 모세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건축물을 지어도 그 건축물보다 그 건축물을 지은 건축자가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는 그 훌륭한 건축물 말고도 더 훌륭한 건축물을, 집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세를 훌륭하게 만든 것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건축, 집이 훌륭해도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더 훌륭한 것이다. 예,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지만 결국 모세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건축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시은 자, 예, 여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 보면 예수님과 또 이 사람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 이 사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자의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죄도 속죄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 뭡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짐승의 피를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 십자가가 뭡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고, 예.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피로, 예, 완전히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사람 중보자인 이 대제사장하고 틀린 건 뭡니까? 이 대제사장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또 구속을 받아야 되고 짐승의 피를 또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려야 되고 그것을 또 계속 매년 반복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처럼 1년에 매년 반복적으로 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라 속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그러한 정말 전능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람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비교하느냐? 말도 안 된다. 예, 사람 그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예, 우리 7장 26절에서 28절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일 뿐. 이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그러나 또 매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중보자, 죄가 없으신 중보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써 그것도 한 번으로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완벽한 제사를 그냥 드리셔서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과 그 사람 제사장을 비교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유대교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제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 언약.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오래된 언약은 이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받은 그런 첫 번째 언약.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모세가 받은 그 첫 번째 언약. 예. 그 유대교는 바로 이 첫 번째 언약, 오래된 언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우리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8장 5절, 그 다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의 그림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진짜의 뭐라는 것입니까? 그냥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 복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된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다 뭐라는 것입니까? 그냥 예언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막에 그 구약을, 첫 번째 언약을 토대로 만든 성막,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제도, 이건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나타내는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 예. 그래서 진짜 오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냥 그림자다. 그림자. 그것을 그냥 예고하는 그냥 모형일 뿐이다. 예. 어떻게 그래서 그 오래된 언약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8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외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적인 것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한 그 동물 제사도 결국에 이제 이들의 외적인 죄를 그냥 덮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과 말을 주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율법의 목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루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구약 율법은 그게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건데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누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율법을 지키게끔 율법의 뭡니까? 뭐랄까요? 핵심. 그러니까 율법을 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하게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이 첫 번째 언약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뛰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8장 13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면 오래된 언약은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차도 이렇게 어떤 차를 타다가 10년 타다가 이게 차가 낡고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모델 나오면 새로운 모델 사면 이거 뭡니까? 폐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첫 번째 그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언약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다. 폐기하게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 14절. 9장 13절에서 14절. 예. 여기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합력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계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일시적으로 덮는 겁니다. 덮는 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님의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다. 희생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너희 죄가 용서되고, 그걸 믿는 자마다 내가 성령님을 허락하고, 그 성령님이 너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율법의 의미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또 그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그 율법, 구 언약을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교의 어떠한 것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8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3절. 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완벽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동물 제사인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동물 제사. 예. 그런데 예수님과 또 우리 저자가 예수님과 이 동물 희생 제사 이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이 동물 희생 제사 제도하고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나게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10장 1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걸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동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전에, 성막에 또 성전에. 그리고 그 동물에다 손을 얹고 그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죄인인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덮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게 덮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또 어떤 그런 연례적 어떤 그런 시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동물들을 가져와서 또 죽이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죄를 또 덮고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덮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진실로 믿는 순간,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전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다고 그냥 다 여겨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그냥 없다.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예,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해결할 때 우리 죄가 또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보혈은 한 번으로
뭡니까? 완전히 제사제도를 다 없앤 한 번의 제사지만 완벽한 이런 아주 탁월하신 그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약에 그런 제사제도에 비교하겠냐? 너 유대교로 돌아가면 맨날 가서 또 양 바치고 소 죽이고 염소 죽이고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 번에 죄 다 용서되고 그리고 또 죄를 진다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진다 해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거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유대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유대교에서 중요하다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를 그걸 보여줌으로써 절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멍청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태어난 환경과 자란 환경 때문에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뭐 캐톨릭이나 뭐 시크교나 그러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그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핍박이 와도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전에 있었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 예.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10장 23절. 예, 23절. 10장 23절. 예. 신약성경 363장. 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 저기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첫째 이것이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유대교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첫째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믿었으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더 잘하는 것, 나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11절. 5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아니,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 예.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약을 분별한 자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식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불의조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킬 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그냥 똑같다. 예? 뭐 믿음의 성장이 없다. 또는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렇게 더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든지, 예, 또는 그냥 지금도 몇 년을 믿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을 모른다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문제가 터져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병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우리 예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문제 생기면 어쩔 줄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론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는 건 좋지만 목사님이 뭐 하나님입니까? 목사님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 목사님 가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되고 본인이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슈퍼맨입니까? 목사님도 그냥 죄인이고 사람이지. 예? 목사님도 사람일 뿐인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의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자기 문제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죠. 자, 우리 애기 보십시오, 애기.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다 먹여줘야 됩니다. 먹여줘야지, 옷도 갈아펴줘야지, 씻어줘야지. 애기니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애기니까. 근데 애기가 10년이 지났다. 10살이다. 근데 엄마 밥 줘.
아직도 밥 달라고 그러고. 엄마, 목욕 시켜줘. 문제인 겁니다, 문제. 어? 언제 10살 된 애를 아직도 그냥 붙어가지고 씻어주고 밥 먹여주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에?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돼도 여전히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슈퍼맨입니까? 목사는 사람이지. 예? 그냥 죄인이지. 똑같은 죄인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지. 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취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해결책 다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 생활 잘하면 기도하면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제 남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도. 예? 남도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남도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성장이 있어야지. 그냥 10년이라도 혼자 예수님 믿고 있고 문제 나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예?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면 그냥 다 끝난 줄 알고.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다 끝나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예? 우리는 더 해갈수록 더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읽고, 그 다음에 물질도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11조도 해야죠. 11조도. 그래야 천국에 상급 있지. 나중에 예수님 가는데 너는 상급 하나도 없다. 왜 없습니까? 너 이 세상 있는 동안 너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잖아. 바친 게 없잖아. 뭘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때 가서 왜 상급이 없어요. 왜 나는 뭐 없어요. 이렇게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지금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지만 좀 지나면 그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왜?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이렇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해야 될 거. 오늘 본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 믿으라 믿는 것으로 끝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잘하라고 성장.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해도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랍니다. 잘하는 거. 이거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앞에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우리가 거룩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 거룩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랍니까? 거룩으로 자라가라. 악한 행실들을 점점 버리고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자라가라. 사랑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 13장 1절에서 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박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밖에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또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랑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그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예,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물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말씀을 취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헌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과 사랑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 절대 되지 마시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시는 자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함까지 완전한 데까지 이르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